양이 1위를 이기는 비결, 양이 1위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고3들이 6년간의 중고등부 생활을 마치고 청년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미성년자라는 딱지를 떼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이성과 교제를 해도 아무런 간섭이 없는, 그렇게 마음껏 타락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대학이라는 새로운 공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통제받던 지긋지긋한 10대의 생활을 끝내고 스스로를 통제해야 하는 새로운 20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라는 그 강박 때문에 10대가 힘든 것이지 10대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시절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대학 그러고 사는 거지, 하나님을 100% 믿으면은 대학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 고3들은 이제 다시는 교복을 입지도 못합니다. 다시 못 입어요. 입으면 변태됩니다. 여러분들은 교복을 입을 때가 가장 예쁜데 그 중요한 사실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깨닫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대학은 고등학교와 달라서 특별한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마음껏 타락할 수 있는 곳이 대학입니다. 특히 요즘 대학은 공부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대학 생활이라는 이상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래서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4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다는 느낌도 듭니다. 제가 우리 고3들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타락한 대학 문화를 어떻게 잘 견딜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나마 부산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접촉점이라도 가진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잡아주고 챙겨줄 수가 있겠는데,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어쩌다가 서울 경기권에 합격을 해가지고 타지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보면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심히. 어쩌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낯선 환경과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0장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많은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뭔가 일을 행하실 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시고 난 뒤에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이 영적인 것들입니다. 영적인 것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돈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로 먼저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시고 파송을 하시는데도 약간 걱정스러운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대학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고3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학교나 학원에 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육을 받으며 시간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심정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은 세상은 1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1위가 뭔지 아시죠? 1위 늑대. 늑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늑대. 영규 몰랐니? 1위가 뭔지? 늑대. 그러니까 양을 늑대들의 무리 속으로 보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양을 늑대들 속으로 보내면은 양이 늑대를 이길까요? 아니면은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을까요?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1위 때 가운데로 보낸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하면은 1위 때 가운데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뱀의 지혜가 무엇인지, 비둘기의 순결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의 지혜는 뭐고 비둘기의 순결은 뭘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뱀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뱀의 지혜라고 하면은 잔머리 굴리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뱀의 지혜는 절대로 그런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뱀이라는 단어와 지혜라는 단어는 같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거든요. 이 두 단어는 뱀은 마귀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죠? 하나님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교한 게 뱀이랍니다. 그래서 이 강교한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교한 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뱀은 마귀의 대명사고 온갖 강교함과 교활함과 거짓의 아비인데 제가 이 말씀을 까딱 잘못 해석하다가는 진짜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살겠다고 자기 이익대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남들 등쳐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뱀의 지혜가 뭐냐면은 뱀은 오직 마귀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뱀은 오직 마귀만 보고 살고 있어요. 그죠? 이게 뱀의 지혜거든요. 뱀은 자기가 지옥에 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악착같이 마귀 편에 서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뱀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뱀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잘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마귀도 뱀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떨고 있어요.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나 마귀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뱀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마귀만 죽자 사자 따르는 게 뱀입니다. 뱀. 참 신기한 게 뱀은 절대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덤비지 않습니다. 다이렉트로 덤비면 죽는 거 알거든요. 뱀은 자신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덤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뱀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뱀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아는데 그래도 오직 마귀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것이 뱀입니다. 그래서 뱀의 지혜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귀와 다이렉트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나님을 붙잡거든요. 저는 무조건 하나님을 꽉 붙잡아요. 제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뱀이 철저하게 마귀를 붙잡듯이 믿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지혜가 마귀를 철저하게 붙잡는 거라면은 비둘기의 순결은 하나님만 철저하게 붙잡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진짜로 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마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잡았다가 마귀도 잡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헷갈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비둘기의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여러분, 순결이 뭘까요? 순결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은 이성과의 육체적 관계가 없음을 순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엉터리입니다. 이성과의 관계가 없으면 순결하고 관계가 많으면 불결하고 불결한 건 많은 것 같은데 이성과의 관계가 없다고 순결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순결이라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한 남자를 사랑하면 그 한 남자에게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오직 마귀만 붙잡는 것을 보면은 지혜롭기는 한데 거짓의 암이 더러운 마귀를 붙잡았기 때문에 순결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순결하기는 한데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을 붙잡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머리가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한 남자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닌다면은 그 사람이 순결해 보입니까? 그죠? 그건 아니죠.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닌다면 순결해 보여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제 논리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남사친, 여사친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제가 여자친구를 사귈 때 같이 일하는 사장님이 자꾸 술을 한잔하러 가재요. 술 한잔하러 가재요. 그래, 저는 술 마시는 거 싫다고 거절을 하니까, 그럼 노래방이라도 같이 가재요. 그래서 저는 노래도 못하고 노래 잘 못 불러서 가기 싫다고 하니까, 노래 안 불러도 되니까 그냥 같이 좀 가재요. 제발 같이 좀 가재요. 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도 그렇게 매달리길래 어쩔 수 없이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을 가기는 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술이 들어오고 아가씨 2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하니까 우리 같이 데리고 온 사장이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들어본 얘기라서 거두절미하고 그때 들어온 아가씨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그리고 나는 이런 데인 줄 모르고 그냥 따라왔는데 저 인간이 불렀으니까 저 인간 보고 해결하라고 하고 나는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그냥 바로 나왔어요. 바로. 그리고 그 다음날 사장님이 저를 보고 한다는 말이 진짜 독한 놈이라고. 네 같은 놈 처음 봤다면서 그렇게 아가씨 불러주면 알아서 데리고 놀 줄 알았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저는 이게 순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진짜로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그 사이에는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다른 어떤 것도. 나도 하나만 바라봐야 되고 그 사람도 하나만 바라봐야 되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마음이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게 순결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순결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순결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게 진짜 순결이라고요. 그게 진짜 순결이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순결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양이 이리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한 분만 붙잡고 그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는 고3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이 너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물뚱물뚱 쳐다보더라고요. 이제 집을 떠나고 부산을 떠나서 기숙사로 들어가면은 너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없이 너를 지킬 수 있겠냐고. 그런데 반대로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면은 호시탐탐 너를 노리면서 유혹들이 많을 건데 그 많은 술자리와 그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고 너를 지켜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혹시나 너가 대학을 다니다가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대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바로 내려오라고. 다 때려치우고 내려오라고. 여러분,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상처받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렇게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 대학을 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공부라는 것을 붙잡고 뭔가를 하는데 그것을 하면 할수록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다 때려치우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세요. 새롭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끌어주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이 10년 하는 것보다 1년이면 다 끝나요. 제가 진짜 살아보니까 그래요. 아닌 것을 자꾸 붙잡고 늘어지면은 그건 시간 낭비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세월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너무 악해요. 이리 같은 세상은 양 같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온갖 유혹을 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뱀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철저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잡은 하나님께 대한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